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인천에서 상당히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훗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해 여름에 교인들과 함께 저 연변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두만강변에 턱 서가지고 북한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막 쏟아졌답니다. 그건 나는 남쪽에서 편히 목회하는 동안에 내 동포는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가슴에 팍 박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연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했고 교회도 부흥시켰는데 항상 마음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걸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북한 선교의 사명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 친구의 참 용기에 아주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익숙한 삶을 버리고 전혀 다른 길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업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벌어보니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서 홀연히 아프리카 오지로 봉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그만두고 저 네팔 오지에 가서 의료 봉사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또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마음의 감동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결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는가? 무엇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일을 가치 있게 여러분 만듭니까? 그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2000년 세계 역사는 이분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셔먼 존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바울에 관한 책 서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사는 주변을 맴돌다가 인생이 끝났는데 바울은 험난한 기후와 교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려 5만 마일 이상이나 국경을 넘고 외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5만 마일이면은 몇 킬로냐면은 8만 킬로미터예요. 8만 킬로미터.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세계를 살았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리스 로마 문명 세계를 살았으며 그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앙과 선교의 세계를 살았다. 바울은 세 가지 세계에서 살았다고 말해요. 또 이 바울은 이교 신앙이 가득한 그리스 로마 사회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전도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신학자였죠.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네 나라의 언어에 능통했어요. 이분은.
예수님 부활 후에 불과 20, 30년 동안에 쓰여진 13권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처음으로 딱 체계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열정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생을 이렇게 가치와 열정으로 가득히 여러분 채웠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예수께 붙잡혔다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이 다메섹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개가 넘는 유대교 회당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날 이 다메섹으로 피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기 등등해서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졌습니다. 때는 정오였어요. 정오면 낮 12시. 햇빛이 가장 강하게 비출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비친 빛은 그 햇빛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더듬거리면서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목이만한 소리로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아주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사람이 쓰러졌다. 눈을 못 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 성경의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그때 강한 햇볕에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평소에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날 그가 너무 피곤하여 아마 발작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사병이나 간질병 때문에 쓰러졌다면 그 후에 이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사병 때문에 쓰러지면 전도자가 됩니까? 간질병 때문에 여러분 쓰러졌다 일어나면 순교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바울의 일생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새로운 변화와 시작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이런 것을 사도행전에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22장에서도 이 천부장 앞에서 말하고 26장에 가면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3번이나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2번째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3번째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냥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참 불행한 인생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가지고 일생밖에 못 사는데 이 세상 사람 어떻게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삽니까? 죽을 날 기다리면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더 나은 여러분 어떤 이상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서 구원받게 하시지만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요, 막 한 2억짜리 캠핑카 좋은 거 하나 사갖고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일인데,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자기 어떤 성취와 실현에 관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일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로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능력을 나타내죠. 그런데 해야 할 일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할 일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일하시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거는 월급 때문만이 아니요. 날 새고 또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게 꼭 월급이 작아서 우리가 이런 그런 한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이 평생 내가 할 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나가서 여러분 저 일에 멍에를 메고 그렇게 소처럼 일하다가 인생 끝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것 같이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한 5% 정도의 사람만이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95%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도 마틴 루터는 그냥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비 오는 날 자기 앞에서 벼락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초자연적인 부름. 그런데 똑같이 종교개혁에 헌신한 찌링글리나 칼빈 같은 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순탄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울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부름을 안 받았죠. 그러나 어떻게 불렀든지 하나님이 부르셨어. 모든 부름은 다 하나님이 부르기만 했으면 그건 다 동일한 거예요, 목적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불렀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면 주의 전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부름과 2차 부름이 있습니다. 예. 어디 먹고 1차 가고 2차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1차 부름과 2차 부름. 1차 부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부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1차적인 부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 부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1차적 부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아무 관계 없는 남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2차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2차 부름은 이제 우리 일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에 관한 부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에 걸맞는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도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네? 직업이 있고 천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것도 성직이라도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분은 영어로 3M으로 표현했더라고요. 3M. 직업은 money, 돈을 가져다 줍니다. 천직은 meaning,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성직은 미션, 선교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본질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돈과 관련시키면 직업이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직업이야. 그런데 어떤 그 의미와 관련을 시키면 이것이 이제 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시키면 내 하는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직업이 되기도 하고 천직이 되기도 하고 또 성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성직은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 이것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부름을 믿음으로 받고
2차적인 부름을 은혜로 받으면 그것이 성직이에요. 1차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2차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부름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 주는 것을 자기를 그냥 교회에 딱 발목 묶고 두려고 그러는 거라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고 빠지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2차적인 부름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름에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았고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사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눈이 멀어갖고 이제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더듬더듬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딱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이제 떠난 날부터 로마에서 순교하는 날까지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많았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인간의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때를 따라 역사하고 도우시고 지켰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주님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산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1905년 미국 캔자스에서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개성에서 선교를 하다가 꽃다운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죽어가면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 그 조선의 그 가난하고 미개하고 그죠? 냄새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참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 사람들 같다.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편지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나 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대원군 때 탄압이 막 심할 때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때 루비 캔드릭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불과 25살입니다. 25살. 너무 안타깝게 죽었죠.
그러면 이분의 삶이 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이 삶이 실패였는가?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미국의 캔자스의 고향의 청년 15명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헌신했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3명이 한국에 왔어요. 1920년에는 이분을 기념한 장학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루비 장학금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힘든 일도 있지만 최후에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임직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직분을 사명으로 받고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